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욥의 제2차 시련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 시련은 기억하시죠? 4차에 걸쳐서 1차 때 시험을 받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죠? 자녀들이 밖에서 이제 점심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해요. 그 다음에 곧 이어가지고 누가 오죠? 그 다음에 이 낙타를 또 빼앗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두 번째 양과 다른 종들을 불살른다. 그 두 번째는 양들을 또 빼앗아 가고 이제는 종들을 불살러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이제 낙타를 빼앗기면서 또 그걸 지키는 양들이 종들이 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욥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 그들이 앉아 있는 그 집에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실제 이제 소유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제 1차의 시련인데요. 이때 욥의 반응이 뭘까요? 우리가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욥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자, 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다시 알몸으로 가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내가 가는 건데 조금 일찍 갔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원망치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그것을 가져간들, 그래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죠? 일단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증거를 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증거하죠?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물을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뺏어보라. 그럼 하나님을 원망한다 했는데 모든 재물과 모든 소멸을 다 빼앗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죠? 욥이 어떤 자기에게 축복을 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그가 경배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모든 재물이 나에게 뭘 해 주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냥 경배했다는 것.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여기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근데 실제 오늘 봉독한 내용은 이 첫 번째 시련으로 욥의 모든 시련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시련이 그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련도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천상해에서 뭐가 열려요? 제 1차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시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그래 내가 저번에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경배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다시 한번 이제 욥을 또 이렇게 칭찬하죠. 여기 또 사탄이 또 살짝 또 요즘 말로 머리가 돌아버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실제는 모든 걸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욥 자체가 건강하지 않느냐. 그럼 다시 그 몸으로 일을 해서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또 모든 재물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자녀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이번에 그의 모든 이 살과 뼈, 그의 몸을 치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살과 뼈를 취해봐, 그래 한번 쳐봐, 그런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라고 이제 허락하시면서 사탄이 와서 이제 결국은 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 그러죠. 자, 여러분들은 종기가 나본 적이 있는가요? 저는 어릴 때 가끔 종기가 났어요.
그 종기한 때문에 얼마나 온몸이 아픈지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는 것은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진물이 나고 너무 심해가지고 기아장을 긁고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너무나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이 몸에 병들었는지.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기가 차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의 온 몸이 못 알아볼 정도로 몸이 상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의 2차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가질 질문은 뭐겠어요? 여기에 또 우리 떠오르는 질문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행을 막지 않으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시련당하는 거 왜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가? 게다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욥에게 시련을 주시다니 엄밀하게 보면은 실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았으면은 사탄은 분명히 그 칭찬을 듣고 분명히 반발할 거 아셨거든요. 그 어떤 그 시련을 하도록 일종의 유도한 것과 같습니다. 그 실제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의도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사탄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도록 계속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답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자녀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막지 않으시고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치도록 유도를 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3절입니다.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힌트는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치게 하였다. 여기 두 번째 까닭없이 치게 했다. 까닭없이는 이유 없이 부당하게 쳤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요. 이 욥을 부당하게 사탄이 참소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거 아시니까는 분명히 내가 칭찬할 때 사탄의 반응은 분명히 부당하게 욥을 치자고 할 것이다. 그거 아셨어요.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의도를 그 시련을 주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시면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목적 가지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당하게 이 사탄으로 하여금 실은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여기서 한 가지 가질 질문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욥에게 시련을 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일종의 불의한 분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존재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을 준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동이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명히 이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녀의 시련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시련을 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사단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사단은 항상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로 하여금 사탄을 넘어뜨리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해서 그를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 시련,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믿는 자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은 사탄이 주는데 분명히 사탄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탄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욥을 공격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단련시키는 이제 그렇게 목적이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네가 나를 충동했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 충동했다는 말은 뭐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일을 내가 주관한 게 아니야.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너에 의해서 주도가 된 것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충동했다. 이건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내린 이 부당한 시련은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주도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욥이 당할 시련을 허용하신 거죠. 자, 시련을 허용하신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 또 하나는 사탄의 그 말이 틀린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사탄은 뭐라 그래요? 뭔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냐. 그 말이 틀렸음을, 진짜 그는 하나님 자체를 섬겼기 때문에 그의 말이 틀렸음을 또 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탄의 그 시험이 잘못된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의 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에 보세요. 사탄이 뭘 이제 요구해요? 처음에는 가족을 요구했어요. 여기서 욥의 가족이라는 말은 욥의 가족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말합니다. 재물과 그의 건강. 자, 이제는 뭘 요구해요? 살과 뼈를 요구합니다. 그의 이제 몸을 치겠다는 거죠. 살과 뼈를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실은 이 살과 뼈를 요구하는 이 청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 1차 시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련이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봉독한 내용, 2차 시련을 당하는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욥이 당하는 이 시련에 대해서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 첫 번째요. 여러분 실러버스 보시게 되면은,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뭔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일반 종교의 생각입니다. 그때는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저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뭔가 저 앞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은 욥의 이 시련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자녀 만들기, 하나의 그 연단의 문제죠. 그가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어떤 이 고통을 당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늘 이거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은 욥의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연단시키는 목적으로 준 걸 모르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세상의 방 생각한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게 친구들이 계속 그거로 공격하죠. 그래서 실은 이 친구들이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 불의도하지 않는 의로운 자에게 벌을 줄 수가 있겠는가, 징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이 욥의 이 친구들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계속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욥기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해하면 좋을까, 올바른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자, 욥이 당한 시련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욥기를 봐야 할 해석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욥이 1차 시련 당할 때는 굉장히 쿨하게 받았어요. 뭐 하나님이 고등하신 건데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2차 때는요. 여러분 2차 때는 어때요? 2차를 거치면서 친구들이 비난할 때는 그가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의 모든 죄성이 나오죠. 그 더 이상 어떤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이 물 먹은 스펀지 같이 더 이상 친구들의 어떤 충고라든지 공격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든 여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이게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요. 근데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하고 변종하다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이 끝나게 돼요. 37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때 이 모든 욥의 이제 이 고난의 시련의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의도하는 건 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가 분쟁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암시로 깔아주면서요. 실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가 하면은 이 욥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 사실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 성대의 고통의 그 원인이 죄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근거로 욥기서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석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욥이 이제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는데 계속 이게 성숙한다는 키포인트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보면은 첫째요. 처음에는 욥은 자신은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42장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시련 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연단받아 아름답게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욥의 단련을 통해서 여러분 42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영적으로 이제 그를 보는 단계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33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구속도 대속물로 말미암아 구속주로 말미암아 내가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다는 말하잖아요. 결국적으로는 이 신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되고 치료받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결국은 욥의 시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네 가지의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걸 볼 때에는 전반적인 내용은 고난은 이 사람의 성숙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서 한번 논한 것이고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욥의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세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는 네가 어려움을 당하지. 네가 순종했으면 복을 받을 텐데 네가 벌 받는 것은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실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야기해요. 내가 특별히 죄진 것이 없는데 고통을 당하면은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탄식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돌을 해요? 한 사람은 내가 분명히 죄진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줍니까? 탄식하는데 한쪽에서는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서로 매치가 안 됩니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도로서는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 속에서는 답을 해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이런 접근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오늘 친구들과 같이 어떤 이 죄의 이 고통의 기원이 죄라는 그런 관점에 어프로치 말고 그 사람이 고통하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거기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뭔가 정전한 마음으로 이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눠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욥의 아내와 이 욥의 반응. 자, 욥의 아내 반응은 뭐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욥의 반응은 뭐예요?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자와 말과 같다. 뭐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하면서요.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수 없음을 아내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가 입술로는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이거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가 입술로 외적으로는 원망하지 않았어도 실은 내적으로는 뭔가 지금 이렇게 원망의 참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입으로는 범죄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 뭐 인간이 뭐 당할 때 진짜 그 입으로만 범죄를 안 했을 뿐이지 그 마음까지 원망이 없었을까? 왜냐면 그 다음에 3장부터 보면은 계속 이제 원망이 나온 거 볼 때는 아마 입술로는 그가 외적으로는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은 내적으로는 원망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욥이 찬양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험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험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공격입니다. 이때는 모든 게 뒤집어지는데 시험은 지금까지 1차도 2차도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이제부터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커요. 계속 이제 너 못났다고 공격을 당하니까요. 그 재밌는 것이 내가 못났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 문제인가 하면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의로운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믿음 가운데 사는데 생각하는데 그런 공격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죠. 이게 욥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할 때 그래 나 죄인이야 라고 하면은 상처 안 되죠. 자, 이런 볼 때 우리 욥의 그 마음 뭐죠? 그 마음 속에 나는 의인이라는 이 생각이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지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욥의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아내는 성경에 보시면은 그가 가출했다라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가 계속 집에 이 근거를 볼 땐 계속 집에 남았음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남편한테 아이고 이렇게 뭐하고 죽어 그런다고 아내가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그 마음속에 불만을 털어놨지만은 함께 우리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우리가 논했잖아요. 이 자녀가 10명이 나올 때 그 어떻게 나왔는가 볼 때는 가장 우리가 자연스러운 유추는 부인도 계속 욥의 고통과 친구들의 변론을 함께 곁에 계속 참여하면서 나중에 또 욥의 변화됨 하나님 만나면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 믿음 가운데 성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욥이 뭐라 그래요? 욥에게 친구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여기는 욥의 아내는 빠졌거든요. 욥이 뭐 도망가서 없으면 모르는데 성경에 볼 때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욕하고 죽으란 말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 아내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는 그냥 집에서 한번 퍼붓고 또 함께 지켜본 사실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는 욥의 이른의 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교훈 간단하게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이 불변의 교훈입니다. 변치 않는 교훈. 자, 인생은 시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련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시련을 가득해요. 근데 내가 하나 끝났다고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새로운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욥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죠. 왜냐하면은 이 땅은 죄값도 있지만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뭘 통해서요? 환난과 핍박,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런 점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시련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한 차례 어떤 시련이 끝난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 온다는 것을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시련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온다는 것 일단 기억을 하는데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모든 시련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 축복과 재앙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모든 게 함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시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우리는 이런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틀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시련을 줌으로 말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온다는 것 나를 위한 축복인 줄 알고 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시련 자체가 반가운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든 그게 뭐 병든 것이든 뭐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는 거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뭐랬는가 하면은 시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성숙해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시련이 온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저주라든지 어떤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이 만들기인 줄 알고 믿음을 받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 문제가 없는 삶을 어떻게 될까? 감사한다는 거죠. 물론 가끔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은 시련 닥치면 정신없어요.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 시련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이 없는 우리가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가질 때에는 이걸 그냥 하루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날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날을 받고 보내야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당연한 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는 것이. 그러나 문제가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모든 평범한 삶, 안정적인 삶, 문제가 없는 삶도 주 앞에 감사하자는 것. 이게 오늘 2차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봐야 될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욥의 2차 시련을 또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주의 귀한 섭리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온전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인 줄 알고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으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시되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 문제가 없는 삶이 그런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 일상적인 삶을 날마다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수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